안녕하세요.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수리의 튼튼한 날개도 지으셨지만 사실은 조그만 종달새의 포근한 깃털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남자의 강한 근육도 지으셨지만 갓난아이의 솜털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과 약함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인 셈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연약함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강력한 능력의 손길에 맡기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노라.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문안 인사를 끝내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불행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걱정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범죄와 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공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마치 무슨 맘씨 좋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기다려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이란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아는 것이죠. 아는 만큼 행복해질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 한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또한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아마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쓸데없는 두려움이나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실은 이 문장은 19절 하반절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또 안다는 말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마음 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기도한 것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밝히 기뻐하고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깊은 기도 속에서 3층천 하늘을 체험하고 왔다고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적이 있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눈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보니까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3장에 보면 뭐라고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으니까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인기, 명예,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땅의 영광, 그 찬란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엄청난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을 못 보고 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목매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보았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도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기도를 들어갑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긴 기도의 문장이죠. 19절만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또 있죠.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뭘 알게요? 앞에 있는 본문에 보니까 위력이라는 말도 있고요. 능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어떤 능력인고 하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능력.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전을 살펴보면 바로 이 뒷부분은 이제 내일 같이 묵상할 부분입니다만
그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쭉 채워 있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하면 이런 거죠. 그 능력,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파워, 그 파워는 뭔고 하니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고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파워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 기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둘째, 마음 눈 뜨게 해 주셔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저들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셋째로, 지금도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 이 속에는 돈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건강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들만 바라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저 눈앞에 있다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것을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아닙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복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한번 외쳐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소서. 함께 묵상한 말씀 온전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